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에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시간 2절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른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이번에 4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몸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우리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나의 이 작은 질그릇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현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지만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면 오늘도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저녁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영혼의 노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은혜로운 이 찬양들 속에 담겨져 있는 사연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사연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떠한 삶도 순탄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좀 무겁지만,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곁에 있던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찬양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어쩌면 인간은 생명을 얻고 태어나자마자 상실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고통은 합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그리고 난데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통은 무차별적입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죠. 무엇보다도 타인으로 인한 피해와 고난은 더더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인데요. 송명희 시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환한 미소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올해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지난해 환갑을 맞이하셨는데요. 이 송명희 시인은 1963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만 한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다치게 돼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끝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송명희 시인은 10대의 방황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어머니를 원망했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때때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안수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애지중지하던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 모든 게 절망이었다. 송명희 시인은 깨어진 질그릇과도 같았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16살이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녀가 한 이상한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작은 빛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늘 위로 올라가더니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두루마리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자로 적힌 글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닌 것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무엇라 적혀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느 부흥에 참석했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원망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에게 아버지로 만나주셨고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상황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마음속에서 불신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죄책감에 또 낙심하는 마음에 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경험으로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이 그래도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 시를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하루는 송명희 시인이 극심한 몸의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워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녀가 고백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나무 토막이 나타나고 그 위에 손바닥이 올려지고 돌로 된 못이 박혀서 손바닥을 부수며 뚫고 나갔다. 붉은 피가 터져 나오고 뼈에서 흰 진액이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을 환상으로 직접 본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에 무기력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내 힘으로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완전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되고 낙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상황을, 나 자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주님께서 말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해서 십자가를 내버리고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부수고 악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다 끝내버리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의 말에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절대 불가의 영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 악을 견뎌내셨습니다. 두 손에 심판의 칼을 쥐시는 대신에 못에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하나 견뎌내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라 하여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니라 값이 너무나 커서 그 값을 붙일 수 없다.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던 어느 날 연희동 집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초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연희동 교회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에 너무 슬퍼서 방바닥에 엎드려져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시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시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씨가 이 시를 쓰면서도 너무 엉뚱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제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시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결국 그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는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후에 송명희 시인이 이 나라는 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983년 20대 초반 시를 쓰면서도 그 이후 1985년 찬양으로 만들어져 수없이 듣고 불렀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모르다가 그 뜻을 점차 알게 되었다. 공산품 공장 제조기처럼 다들 똑같이 잘 살아야 공평함은 아니며 천국에서도 우리는 각자 받을 영광이 다 다를 것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건강도 세상을 익힐 수 있는 능력도 다 가지지 못한 채 그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깨닫는 신앙으로 그 삶을 마주하고 고통과 고난의 삶을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맞서고 마주하고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송명희 시인의 삶과 그 시에 감동한 사람들과 그리고 기독교 방송 관계자들이 그녀에게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를 우리 방송국에 맡겨달라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용을 다 지불해 줄 테니 맡겨만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뜻밖의 제안에 이 송명희 시인은 깜짝 놀랍니다.
가슴이 뛰고 혀가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의 대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짧게 기도하고는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도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인생들에게 이 송명희 시인의 이 믿음과 삶은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깨어진 질그릇이었던 그녀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져서 그 빛이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송명희 시인은 깨어진 질그릇이었지만 그 속에 담겨진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고귀한 질그릇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빛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의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면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빛이란 빛이 다 꺼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여정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때라 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빛이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 이 송명희 시인의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견디며 자신의 삶을 묵묵히 마주했던 송명희 시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깨어진 질그릇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 보배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담아서 그 빛을 드러내고 고백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태어나면서부터 맞닥뜨렸던 고통과 고난 앞에서 송민기 시인은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하나하나 감내해내며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을 따라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처럼 견뎌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보배이신 예수님의 빛을 담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밀어 주시고 계시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국에서 기도하는 모든 신년들 가운데에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배를 남아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날지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비두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 드러내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탄식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담아주시사 우리 깨어진 인생을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귀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아두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깨어진 질그릇의 삶을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찬송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